4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기도로 마감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기도 40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33일, 33번째 지나고 있습니다. 매 새벽에 한 40여 명 참석을 하고 한 분 왔다 가신 분 하면 다 치면 한 60여 명 이상 되리라 봅니다. 또 교회에 참석은 못하지만은 집이나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는 분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기도가 강조됩니까?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탄한 삶을 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늘 굴곡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기도로 버텨냈습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바울, 기도의 인물들은 성경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다. 스스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의 일꾼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바울도 기도를 계속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생 기도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 당시에 3번 멀리 다녔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서 로마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4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골로새라는 장소는 아주 산골 외진 곳에 있습니다. 큰 도시도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갔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도가 있기를 소망했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3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계속한다 이 말을 힘쓴다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힘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엎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최근세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하고 일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는 기도 노트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했던 내용을 전부 기록을 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그 노트를 다 살펴보니까 5만 번 정도 응답이 된 것 같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835년 그가 고아원을 경영할 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배가 고프면 조금 참을 수도 있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아이들을 먹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꼭 필요한 만큼 보내주더라.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그는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탁합니다. 혼탁은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캄캄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넉넉한 풍성함이 걱정, 원망, 불평, 두려움 이런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교회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험 드는 그분이 아주 힘들게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19세기 영국의 신앙 지도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올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기도,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될 것이다. 130년 전 시대의 사람인데 아주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뚜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 없는 신앙,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기독교 문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문화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은 하는데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피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의 위기, 복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입니다. 그 탯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태아는 생명이 끝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 계속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뭐뭐 하는 동안 하는 말과 참는다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는다, 견디면서 기도한다, 변함없이 충성한다, 계속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겠다, 기도를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쁜 일이 많아졌지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곳 아닙니까?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성향, 마음가짐, 목적 다 다릅니다.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일은 일반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목사는 혹은 교회의 중요한 몇몇 분들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건강하지 못하다, 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진단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제일 약하겠습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보아도 지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는 것, 연극 보는 것,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경치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관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십자가가 와닿습니다.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에 다 압니다. 공산사회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성탄절의 의미를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사적 모든 현실들, 사실,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평가를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10살 된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 70의 어른이 기도하는 것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지요.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알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군중 심리,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따라가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회는 항상 바뀝니다. 달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초생달이 항상 초생달로 있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항상 보름달로 있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사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기초는 기도다. 기도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종류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지요. 조용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는 것은 기도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 알아져 갑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조용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적 고요함을 추구하는 때입니다. 매일 적당한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내고 한적한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장소도 조용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상의 일을 떠납니다. 교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산이나 들도 좋습니다. 복잡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내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의 태도는 육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안하면 졸음이 오기 쉬우니까 찬송이나 기도에 도움되는 그림이나 시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묵상기도, 조용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현대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이 관상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상기도. 서울에도 모 교회 목사님이 이 강조를 많이 하다가 이게 기독교적 요소가 아닌 파종교의 요소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관상이라는 말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하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편안을 유지하는 것. 조용한 기도는 소극적이라면 관상 기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교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결정을 맺고 지침을 주고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중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생활, 신앙적인 청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외교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답지 않다. 그래서 등장된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이 관상기도라는 것이 연구가 되어가는 매체가 되어졌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곳에 테레사나라는 여성입니다.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귀족의 딸이니까 부족함이 없지요. 인간적인 기쁨의 삶을 누리다가 이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무언가 어떤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1536년에 카르멜 수도원으로 갑니다. 종교개혁 직전후 시대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등장되니까 교회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상전쟁, 신앙이라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고 서로 논쟁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살인이 동원될 만큼까지 분쟁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앞에도 수도원은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이미 3세기경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 수도회를 만들어서 요셉 수도회를 창설합니다. 그 후에 16개의 수도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서 명상과 기도 이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결혼을 한 것이다. 이건 좀 지나친 너무 나아가는 표현인데 그런 말까지 할 만큼 물질적 사회에서 영성에 대한 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떠나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올라가 평생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텀 일정 기간 하루든지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이런 기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과 주중 생활이 다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릅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생활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화가 안 되니까 거꾸로 생활 속에 신앙이 나타나자 기도와 삶, 믿음과 삶의 일치를 꾀하도록 하자. 말, 행동, 생각, 사람과의 관계 전반에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도나 관상 기도나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바라게 할까? 거기서 나온 방법들이지 기도하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다고 말씀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1918년에 100년 정도 되었지요.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조그마한 탄광촌입니다. 거기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피곤한 모습에서 신발을 먼지 터는 그거 하나 사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잠시 앉으시라고 그리고 빵 조금 스프 조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진관 주인이 저 노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하는 모습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것은 갖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의 세계의 풍성함을 가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흑백 사진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진관 주인의 딸 로다 앤스트롬이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앞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유화로 그림을 그렸다 그럽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저렇게 빵 한 조각 스프 약간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은혜와 감사 혹은 감사의 기도, 이렇게도 작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에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는데 감사의 기도, 물론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한국의 모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분이지요. 한 80세 정도 지금 아마 되었을 건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미국에 있는 암으로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 손양은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그분도 아들의 죽음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슬픈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더라 그 말이죠. 찾아보니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가, 또 기도하는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의 기도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쉽이라는 동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 알려줍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체포할 상황이 될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54편 6절,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할 것인데 낳은 죄라는 말을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예배, 그런 뜻이에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선취적 감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미래적 감사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지금 생명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다윗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시작이고 감사가 기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가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기관차가 기차를 끌고 갈 때 항상 기관차가 앞에 갑니다. 앞에서 끌고 따라갑니다. 감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 행복이 있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그 말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 그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행복을 누리고, 감사했더니 일이 풀리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 그래서 감사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절이 이런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했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습니까? 유혹, 시련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면 유혹, 시련, 시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임을 하지 못하는 이중, 삼중적 고통이 아픈 겁니다. 깨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더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분명한 신앙, 분명한 기도, 분명한 헌신을 다짐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 생동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시대의 문제를 책임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으라. 권하면서 본문 3절에 보면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도록 복음 전파. 작년, 재작년, 올해 통해서 사회적 환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평균 숫자가 줄었습니다. 개인의 마음도 그렇지만은 사회적 환경이나 직장 생활이나 주변 환경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기도는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회복은 신앙생활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어서 기도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도 할 수 있고 긴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충성된 일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